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며 주분께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본 말씀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공허하고 내려앉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낙심한 상태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낙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였을 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상처 깊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
내가 원하던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도이지 아닐까요?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문제가 풀려지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화가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싫어지고 다 귀찮아지고 혼자 있고 싶은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 나 혼자 그 쓸쓸한 마음을 혼자 삭히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낙심한 상태를 아예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낙심한 상태에서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잘 안 되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상처만 받는 것 같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 참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방 안에 어두컴컴한 곳에 꽁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실까요? 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약하다고 하는 순간 속에 응답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저희가 읽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에 바뀌죠.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마라.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뭔가가 고쳐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입은 자답게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족하다, 만족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치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거절당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영혼에 불과한 사람인가? 그러한 편견과 착각에 빠지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겠다고요. 그렇게 소리 높이 기도하다가 저의 작은 기도 문제 해결 하나 해결하기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왜 제 어려움 속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원망과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나는 교회를 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정답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만족하며 지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도록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 속에서 내 문제 해결되지 하는 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잘못된 편견과 결정,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약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오류라는 것이에요. 그 오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를 읽은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주어지는 약점과 아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기뻐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97편에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픔이 내 안에 잘못된 것으로 정의되어져서 그냥 아프고 슬퍼해야 한다,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시편 97편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시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약함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라 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약함이 있지만 강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안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바라는 정답과 같은, 내가 말한 답정너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깊이 있게 아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낙심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낙심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고 박해가 있고 어려운 고난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기뻐해라,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저 기뻐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도코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은 수준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쁨을 소유하여서 기쁜데 그 기쁨은 내가 가진 즐거움의 2배 이상인 거죠. 즐거움에 또한 더 큰 즐거움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한의 뜻은 에스테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몸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약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능력, 그것이 아직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직 약하고 미숙한 상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실 텐데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약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투수인데 항상 잘 던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평소에 잘 하던 것보다 못하게 되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오늘따라 제구가 많이 흔들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약한은요, 맞습니다. 흔들리다입니다. 평소에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평소보다 약해진 상태, 무언가 미숙한 흔들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강하는요, 약한 앞에 있는 내가라는 단어와 강함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면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헬라어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하다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두나토스 에이미라고 하는데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상태를 두나토스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구절을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기뻐함을 더하는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보다 약해진 상태,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닌 예민하고 약한 상태가 반드시 있는데 그 흔들리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뛰어넘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이겨내시는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을 때, 얼굴은 괜찮은데 내 마음은 불편할 때, 흔들리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내 안에 부족함도 있고 어리숙함이 있고 어설픔이 있는데 그 어설픔이 나타나서 민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창피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초월하시며 나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상태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안에 연약함 그 상태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모습,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장애물과
자기 앞에는 약함과 능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창피스러운 순간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품의 다음 세대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나요? 자기가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제대로 서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방심하는 사이에 미끄러져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괜찮은 줄 알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흔들리고 어렵고 매 순간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넘어져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에 나에게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가능성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주어짐을 믿고 주께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제대로 서 있기 위해,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함, 그 약할 때에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 강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흔들릴 만한 문제와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심을 믿으시고 나의 약함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강한 은혜를 소유한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어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약할 때 더 크게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가만히 어두운 방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래에서 승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를 감싸 안아서 내 안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승리가 매 순간 넘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약함 속에 있지만 이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리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주 앞에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사 매 순간마다 내가 약할 때,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품의 다음 세대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